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2면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녁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고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어야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말씀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에서 내 삶의 모든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꼭 잡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입니다. 옛날 어른들이 가는 세월 못 잡는다고, 그래서 세월이 화살처럼 빠르다라고. 근데 참 실감이 납니다. 올 한 해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송구영신 예배 드린 지가 그제 같은데 벌써 송구영신 예배를 또 광고하고 있으니 올 한 해도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근데 순간순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하나님의 오늘 올해의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으로 하나님을 붙잡아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13장에서 롯이 땅을, 소돔이라는 땅을 선택해서 그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을 선택할 때 롯이 선택한 그 소돔 땅은 마치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그런 풍요로움, 마치 풍요로움이 넘치는 풍요로움을 줄 것 같은 그런 땅으로 보였기 때문에 롯은 그 땅을 선택해서 삽니다. 그래서 그 땅은 롯이 선택한 땅이었기 때문에 롯이 그 땅에 산다는 것은 그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만약에 소돔 땅에 갈등이 있다면 당연히 롯도 소돔 땅에 살기 때문에 갈등 속에 살아야 하고, 롯은 소돔 땅에 사는 이상 소돔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제는 롯은 경험하고 함께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대구에서 살기 때문에 대구 사람들은 보수적이다, 대구 사람들은 뭐 어떻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대구에 살기 때문에 대구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들은 우리가 함께 책임을 지고 함께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롯이 소돔의 삶으로 말미암아 소돔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을 다 경험하면서 사는데 1절과 2절을 보세요. 1절과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두 천사가 날이 저물 때에 소돔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두 천사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세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세 천사를 붙잡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은 누구였다? 하나님이셨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던 길을 소돔을 향해서 이 두 천사와 함께 오시다가 하나님은 돌아가셔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왜 소돔에 내려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소돔을 왜 심판해야 되는지를 아브라함에게는 알려줘야 되겠다 하고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천사는 지금 그 가던 길을 계속 와서 지금 소돔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근데 그 소돔에 이 두 천사가 도착할 때에 롯이라는 이 아브라함의 조카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소돔 성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에 여러분, 성문 앞이라는 것은, 이 성문은 앞에는 큰 광장이, 넓은 공터가,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기 때문에 늘 인산인해를 이루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니까 자연스럽게 물건을 팔 수 있는 파는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자판기를 판을 놓고 물건을 올려놓고 물건을 팔기도 하고, 또 재판관은 거기에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뭔가 판결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소송을 내니까 거기에 재판소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재판을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광장은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롯은 이방인이면서도 상당히 성공한, 그러니까 이방인이면서도 상당히 성공한 소돔 땅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유지로서의, 때로는 롯도 재판관으로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의 억울한 일을 듣고 풀어주는 그런 재판관의 역할도 했을 것이고, 지역 유지였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롯이 성문 앞에 앉아있는 지금 이 시간이 언제냐 하면은 해질 무렵입니다. 해질 무렵. 그러니까 낮이나 아침이 아니라 해질 무렵에 앉아있으니까 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젠 자기 집으로 들어가고 왕래하는 사람도 많지 않은 그때 해질 무렵에 롯이 지금 성문 앞에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롯이 여러분 이렇게 해질 무렵에 사람도 없는데, 지금 여러분 뭐 재판을 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뭐 물건을 팔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왜 그 시간에 해질 무렵에 롯이 성문 앞에 앉아 있었는가? 그것은 롯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번뇌, 갈등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롯이 고민스러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누군가에게 말은 해야 되겠는데 말할 수 없는 그 심각한 고민이 지금 롯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롯이 이런 고민을 갖게 되었는가? 롯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지금 이런 갈등 속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소돔 땅은 롯이 선택한 땅이에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소돔에 가서 살아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가 어느 땅을 선택할래? 그랬을 때에 롯이 자기 스스로 나는 소돔에 가서 살겠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땅입니다. 자, 그러니까 분명히 롯이 그 땅을 선택할 때에 그 소돔 땅은 너무나도 자기 눈에 보기에 만족한 땅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은, 마치 애굽의 풍요가 주는 애굽 땅과 같은 그런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롯은 소돔 땅을 선택해서 소돔에서 살았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인간의 나라 관점에서 본다면 소돔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굉장히 여러분 살고 싶은 그런 땅이었음이 틀림없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뉴욕이나 파리나 아니면 뭐 서울 사람들은 자기들 내놓고는 다 지방이라 그래요. 예? 뭐 지방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 그래야 되냐면 서울 사람 보고 서울 지방 사람들. 그 서울 사람 항상 지방 우리 보고 지방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은 나도 서울에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 매력적인 도시. 사람이 혹할 만큼 많은 것들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도시. 그러니까 소돔이 그런 도시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소돔이라는 도시는 역사상 가장 사악하고 역사상 가장 무서운 죄악이 관영한 도시가 이 소돔입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향해서 유황불로 가지고 심판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도시도 유황불로 심판하지 않았는데 성경에서 여러분 이 소돔을 향해서 어떻게 도대체 이 도시가 어떤 도시길래 하나님께서 유황불을 가지고 이 도시를 심판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상 가장 사악한 도시, 역사상 가장 죄악의 무서운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분명히 롯은 이 소돔에 살 때에 이 소돔이 주는 그 화려함, 소돔이 주는 그 풍요로움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만족했을 거예요. 야, 내 선택이 옳았다. 내가 정말 여기 사는 것은 탁월한 선택이었다.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잘 선택이다. 이런 생각하면서 아주 만족하면서 소돔 땅에서 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롯이 누구예요? 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올 때부터 여러분 이 조카 롯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역사상 가장 사악하고 죄악이 관영한 그 땅에서 살아간다는 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대구에 살면서 대구 사람의 10%가 예수를 믿는다고 90%가 예수를 안 믿는다 하더라도 10명 중에 9명은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데 100명 중에 90명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그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지켜내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분명히 롯이 봤을 때 소돔 땅이 주는 그 유혹이 있습니다. 매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롯이 살아보니까 하루하루를 살아보니까 그 산다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 소돔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산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롯은 살면 살수록 그 마음이 괴로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죄가 너무 관영했기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날도 성문 앞에 앉아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 갈등, 그 심한 갈등. 더 이상 내가 이곳에서 살 수 없겠다. 내가 이 죄악이 관영한 이 땅에서는 내가 더 이상 못 살겠다. 어쩌면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고 떠나려고 마음 먹었는지 모릅니다. 자, 근데 여러분, 롯이 내가 더 이상 이제 이 땅에서 살지 못하겠다라고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떠나야지. 그런데 돌아서 생각해 보니 모든 삶의 터전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친구도 소돔에 있고 내 사업터도 소돔에 있고 내가 먹고 살 모든 기반이 이 소돔에 다 있습니다. 불현듯 드는 생각이 내가 이 소돔을 떠나서 내가 이 나이에 소돔을 떠나가면 뭘 먹고 살까? 뭐 해서 살까? 다른 낯선 곳에 가서
또 다른 낯선 사람을 사귀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다른 곳에 가서 또 살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걱정, 염려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갈등이 이 롯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갈등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갈등에 지금 빠져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는 갈등이 이런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잘 못 사는 것 같아.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 사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빨리 이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런 갈등.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이거 안 하면, 내가 지금 이걸 떠나면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염려가 생깁니다. 여러분, 이런 갈등이 지금 롯이 하는 갈등과 동일한 거 아니에요? 롯이 지금 그런 갈등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꼭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왜 롯이 이렇게 갈등하게 되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왜 롯이 이런 갈등 때문에 이렇게 심각하게 마음의 고통을 당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불신자가 아니에요. 롯은 우르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나올 때부터 아브라함이 믿던 하나님을 롯도 믿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롯은 하나님을 믿기는 했지만 롯은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어요. 왜 그렇게 말씀드린가 하면은 롯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지금까지 롯이 정말 중요한, 정말 여러분 자기의 삶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롯은 언제나 그 결정을 어떻게 내렸습니까? 철저하게 인간의 나라 관점에서, 자기 생각, 자기 관점에서 내렸습니다. 자, 땅을 선택하라 그럴 때에 여러분 그래도 예의가 있는 사람이면 아닙니다, 삼촌. 뭘 보나, 삼촌이 먼저 선택하셔야죠.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고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게 도리죠. 근데 롯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삼촌이 땅을 먼저 선택하라 하니까 있구나 싶어서 롯이 얼른, 예 삼촌, 나는 소돔 땅을 선택하겠습니다. 롯은 결정적일 때 항상 세상이나 물질을 선택합니다. 롯은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적일 때마다 롯은 세상이나 물질을 선택해 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롯은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결정적일 때는 언제나 인간의 판단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갈등합니까? 왜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왜 갈등합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내가 하나님 있다는 건 알겠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건 알겠어.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은 알겠어.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 속에 언제나 갈등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요, 내가 살아가면서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평안할 때, 어려움이 없을 때는 이것이 몰라요. 아,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정말 결정적일 때, 어떤 위기가 닥치면, 인생의 거센 풍랑이 몰아치면 그때 드러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인가? 그냥 내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가? 그래서 이 롯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으니까 결정적일 때는 언제나 세상을 선택하고 물질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롯이 살아가는 곳은 소돔이라는 역사상 가장 사악한 도시, 죄악이 관영한 도시에서 살면서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대놓고 못하는 거예요. 대놓고 죄를 못 짓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는 겁니다. 다 1절, 2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1절과 2절에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롯의 행동이 참 의외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1절을 먼저 보세요.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롯이 그 낯선 사람이 해질 무렵에 소돔 성문에 도착했을 때에 롯이 일어나서 그 천사를 영접합니다. 자, 롯의 눈에는 여러분 지금 천사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남자의 모습입니다. 천사가 지금 남자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보고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지금 이 롯의 행동은 참 여러분 의외의 행동이에요. 지금 이 천사의 모습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롯이 왜 이 사람들에게 엎드려 절했는가? 왜 영접했는가? 아마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것을 단순하게 문화적으로 본다면 당시에 베두인족, 그러니까 유목민들은 그 문화 속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이 왜 낯선 사람에게 엎드려 절을 하는가 하면은 나는 당신을 해할 생각이 없습니다. 당신을 해할 의도가 없습니다. 라고 할 때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낯선 사람에게. 그런데 이런 것을 그 이집트 고대 문서에 보면은 무려 7번을 반복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엎드려 절을 하는 행동을 무려 7번이나 반복을 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을 해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로. 자, 그렇다면 롯이 지금 이 두 천사에게 절을 한 것이 그런 의미로, 그런 문화적인 배경으로 절을 했는가 하면은 그건 아니에요.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이 천사에게 절을 한 것이 아니라 롯의 이 행동은 지금 롯이 얼마나 깊은 갈등 가운데 있는가, 롯이 얼마나 지금 깊은 고민 속에 빠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롯이 너무나 심각한 고민과 갈등 속에 빠져 있는데, 그런데 그 갈등 속에 고민 가운데 롯이 해질 무렵에 성문에 앉아 있는데 낯선 사람이 온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롯이 봤을 때, 이 사람은 그냥 나그네가 아니다. 아브라함이 새 천사가 왔을 때에, 이 사람들은 그냥 나그네가 아니다라고 알아차리고 그들을 영접했던 것처럼 롯도 이 두 사람이 그냥 사람이 아니다. 그냥 나그네가 아니다. 그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8장에서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함처럼 롯도 지금 이들을 평범한 나그네가 아님을 알고 결코 그냥 이들을 보낼 수가 없다고. 그래서 끝까지 매달리면서 제발 우리 집에 좀 들어와서 우리 집에서 좀 먹고 가시라고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자, 그런데 이 천사들은 롯의 청을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2절 하반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세우리라.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세우리라. 제발 우리 집에 들어오셔서 좀 드시고 먹을 거 드시고 그렇게 주무시고 가시라 그러는데 아니다. 나는 거리에서 밤을 세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여러분 이 두 천사가 왜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세운다고 했는가 하면은 이 앞에서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그 소돔을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 그 도성에 의인 50만 있어도 그 도성을 멸하시겠습니까? 아니다. 의인 50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된 그 의인 찾기가 몇 명까지 내려왔습니까? 10명까지 내려왔어요. 그런데 10명까지 내려와서 아브라함이 더 이상 내려가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천사가 여기에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천사는 과연 아브라함이 말한 것처럼 이 도성에 의인 10명이 있는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과연 이 도시에 아브라함이 이야기한 의인 10명이 살아있는가? 그래서 이 도시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이 천사는 우리는 네가 말하는 너희 집에서 살 수가 없다.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지새워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은 계속해서 간청합니다. 왜 이렇게 롯은 여러분 집요하게 간청할까요? 롯은 어떻게든지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이 갈등, 지금 자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고민을 뭔가 해결을, 뭔가 실마리를 풀어내야 되니까 지금 이것을 풀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으니까 그래서 간청을 하는 겁니다. 자, 3절을 봅니다.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자, 여러분 보세요.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할 때 이 그제서라는 말은 여러분 간청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집요하게 끝까지 안 놔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 놔주니까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천사가 롯의 간청에 결국은 돌았습니다. 당시에 이 베두인 풍습에 보면은 한 번 손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게 되면은 보통 3일까지는 그 집에서 먹고 자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보통 베두인족의 문화예요. 한 번 들어왔다 그러면 일단 한 번 자기 집에 들어오면은 3일까지는 먹을 것을 공급하고 안전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런데 롯이 이 두 천사를 붙잡고 결국은 자기 집으로 이제 모셔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찾게 됩니다. 뭐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소돔을 심판하기 위해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 롯이 천사를 붙들고 간청하니까, 여러분 지금 그 간청하는 길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킵니다. 지금 그 간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바꿉니다.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 그랬는데 천사가, 지금 이 천사가 가려고 하던 그 길을 멈추고 롯의 집에 들어와서 머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간청은 하나님의 마음도 바꿀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게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를 보세요. 소경 바디메오는 군중들의 저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나아가지는 못했는데, 그런데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 소경 바디메오가 어떻게든지 뚫고 예수님 앞으로 달려나가는데 자기의 겉옷을 벗어던지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소리 지릅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 인생이 여기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독한 인생, 자살하고 싶은 이 인생, 그러니 제 인생에 당신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이렇게 끝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 한번 들어와 주십시오. 간청합니다. 자, 여러분,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간청할 때에, 그렇게 달려나갈 때에 예수님께 어떻게 하셨습니까? 소경 바디메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간청하며 달려나오는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소경 바디메오의 눈만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 바디메오의 영혼까지를 구원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런 간청, 이런 매달림이 있어야죠. 여러분, 이런 매달림이 있어야 되죠. 지금 롯이 천사를 향해서 이런 매달림, 우리 경운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런 절박한 매달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매달릴 때에 4절을 보세요. 4절.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고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여러분, 천사가 이제 롯의 집에 들어왔습니다. 롯의 집에 이 사람들이 들어왔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낯선 사람이 롯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천사들이 방에 눕기도 전에 그 성 사람들이, 그러니까 소돔에 있는 백성들이 노소를 막는, 남자들 중에 남자가 나이가 많든 남자가 나이가 적든 원건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남자들이 얼마나 많이 떼거리로 몰려오는데 이 롯의 집을 에워쌉니다. 이렇게 에워싸는 이유가 뭐냐? 보세요. 그 다음 보세요. 롯의 집을 이렇게 에워싸는 이유가 5절에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이 상관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상관한다는 말이 성관계를 맺는다는 말이에요. 누가요? 지금 롯의 집을 에워싼 사람들이 남자들입니다.
노소, 그러니까 남자들 중에 늙은 사람이든 젊은 사람들이든 멀리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롯의 집을 달려와서 다 애워사고는 지금 롯의 집에 낯선 남자가 둘이 들어갔는데 그 남자들을 끄집어내라. 그 남자를 오늘 우리가 상관하겠다라고. 자, 여러분 이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것이 몇십 명인지 몇백 명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여간 많은 남자들이 롯의 집을 애워사고는 그 남자 좀 끄집어내라. 우리가 그 남자하고 성관계를 하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소돔이라는 도시가 이런 도시예요. 소돔이라는 도시가 이렇게 동성애가 여러분 만연한 도시가 소돔입니다. 예? 그래서 소돔의 심판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이 동성애예요. 낯선 남자 둘이가 들어왔다라고 온 동네 사람들이, 남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끄집어내라고, 내가 오늘 밤에 그들과 상관하겠다라고. 여러분, 난리를 지기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전에 미국의 기사가 기억이 났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무엇을 청소년들에게 가르치는가 하면은 학문 선교를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에이즈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학문 선교를 하는 것이다. 이걸 미국에서 교육에서 가르쳐요. 예? 그런데요, 더 심각한 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교조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공적으로 설교 시간에 얘기하는 것이 혹시 여러분에게 오해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이러한 가르침은 정말 잘못된 가르침이고 정말 여러분 위험한 가르침입니다. 전교조에서 아이들에게 뭘 가르치는가 하니까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이 학문 선교하는 거다라고 가르칩니다. 어디에서요? 우리나라에서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지금 서울에서 퀴어 축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대구에서도 똑같이 두 번째로 대구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다른 도시에서 허락해 주지 않는 그 동성애 축제를 대구시에서 허락해 줬습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국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소돔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셨던 그 소돔 고모라성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사과하셔야 된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소돔 고모라의 죄보다도 지금 미국의 동성애 죄가 훨씬 더 심각하다는 거예요. 만연하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 동성애가 얼마나 심각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롯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보세요. 지금 바깥에 남자들이 집을 애워사고 끄집어내라. 우리가 오늘 밤 그와 상관하겠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 롯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6절에서 9절을 보세요. 지금 여기 보여지는 롯의 행동은 가히 필사적입니다. 심지어 자기 딸을 포기하면서까지 이 손님들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당시의 베두인 문화에서 본다면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들에 대해서 주인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까지라도 안전을 지켜줘야 돼요. 베두인 문화에서는. 그런데 지금 이 롯의 행동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 행동이에요. 자, 보세요. 8절을 보세요. 8절.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와선적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도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 우리 집에 왔으니까 우리 집 손님이니까 너희들이 이 남자만큼은 건드리지 말아라. 우리 집에 두 딸이 있는데 아직 남자를 모르는 두 딸이다. 이 두 딸을 내어줄 테니까 너희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세상에 이런 아버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남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손님을 지키기 위해서 두 딸을 이렇게 내어놓는 남자가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이게요, 당시에 우리가 문화를 좀 봐야 되는데 얼마나 롯이 이런 부분에 이런 문화의 지배를 받았는지를 알 수 있는데 당시의 여성은 죄송합니다만은 당시의 여성은 남자의 소유물이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외삼촌 집에 가니까 한눈에 뿅 간 여자가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라헬이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에게 이야기합니다. 외삼촌, 저 라헬을 나의 아내로 주십시오. 그래, 주마. 그런데 너 우리 집에서 7년 일하면 줄게.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죽으라고 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약속한 날이 찼습니다. 그런데 밤에 보니까 라헬이 아니라 누구예요? 언니 레아입니다. 예? 약속 어긴 거죠. 그래서 외삼촌 따집니다. 왜 이럽니까? 나는 라헬을 달라고 하는데 안 된다. 너 라헬을 얻으려면 또 7년 더 일해라. 또 7년 더 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딸은, 여자는 남자의 소유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롯은 자기의 딸을 자기의 소유물로, 그러니까 내놓는 거죠. 네 마음대로 해라고 내놓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지금 롯이 만약에 이런 문화적인 배경에서 이렇게 내줬다면 진짜 롯은 나쁜 사람이죠. 근데 아마 롯은 이런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에서 이것을 말하는 것은 이 당시에 소돔 백성들이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사악한 사람들인가. 얼마나 소돔 사람들이 거칠고 얼마나 사악한 사람들인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그걸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구절을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지금 여러분 소돔 사람들은 롯을 향해서 더러운 사람이라고. 소위 말해서 여러분, 더러운 사람이 네가 뭔데 우리에게 재판관이 되려고 하느냐. 네가 들어와서 출세했으면 출세했지. 네가 들어와서 돈 벌었으면 벌었지. 네가 뭔데 우리에게 간섭하느냐. 지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돔 사람들이 이제는 천사가 아니라 누구를요? 롯을 죽이려고 합니다. 롯을 죽이겠답니다. 그리고 문을 부수겠다고 위협합니다. 10절 11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 롯이 이제는 죽음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롯의 집을 에워싸고 있던 이 사람들이 롯을 죽이겠다고 문을 부수겠다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일촉즉발입니다. 롯이 이제는 죽음 앞에 다다랐습니다. 자, 이렇게 롯이 아무도 자기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아무리 자기가 살아보려고 해봐도 이제는 자기가 죽게 되었을 때, 아무것도 자기가 할 수 없을 때, 여러분 이럴 때 누가 개입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소돔성의 사람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려고 할 때 천사가 여기에 개입합니다. 롯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천사가 오히려 문을 열고 롯을 방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는 그 순식간에 밖에 있는 이 소돔 사람들의 눈을 다 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랬더니 이들이 문을 못 찾아서 헤맵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크게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예? 진짜 여러분 우리가 감당이 안 될 때 누가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도우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이 풍성했습니까? 그래서 롯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받습니까? 먼저 여러분, 죄악의 도성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것. 죄의 도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 죄가 쌓이면 반드시 심판을 부른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당장 심판 안 한다고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차면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또 하나는 심판 중에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살리신다. 아무리 무서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은 살려내십니다. 이 소돔이 유황불로 불이 탈 때에 하나님은 롯의 가족을 살려내십니다.
그가 비록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가 비록 믿음은 별로 없었지만, 그러나 그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십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혹시 우리도 롯처럼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정적일 때는 언제나 세상의 방법으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경험을 가지고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우리가 롯처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정말 중요할 때마다 늘 여러분 세상을 선택하고 돈을 선택하고 어떻게 그렇게 언제까지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을 붙잡았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매달릴 때에 주님께서 그를 살려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래야 진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이 은혜가 올 2018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의 가운데 풍성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 사람 격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붙잡아야 삽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내가 하나님 붙잡아야 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